오늘 이 시간에는 왜 악한 영에 빠지는가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2면에 있는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어진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꼭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간증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집은 전 단군교회 창시자이며 교주였던 학봉 대선사라고 불리는 김혜경 씨의 간증집입니다. 이분의 또 다른 별칭이 무당의 대부였습니다. 어느 날 사단에게 홀려서 마무리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50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이 사람이 무속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무려 22년 동안 1만여 명의 무당을 거느리며 전국의 무당대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당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고위 인사들의 점을 쳐주고 국가의 대소사를 예언하는 등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망하고 죽어야 할 운명을 피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장동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무당에서 집사님으로, 무당에서 목사님으로 바뀌는 사례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정혜순 집사입니다. 이분은 3대째 신내림을 받은 무당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악한 영의 신내림과 그리고 성령 체험에 대해서
나중에 이분이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간증집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무당의 신내림을 받으면 무언가 깊이 조여들고 속박되는 느낌이며 기고만장해지는 교만이 자기 마음속에서 싹 튼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받게 되면 내 자신이 한없는 죄인이라는 그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연할 수 없는 평화를 맛보게 된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 떠올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도다. 주님을 배웠을 때 영광보다는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는가를 다 고백부터 하게 된다는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받았을 때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때의 분명한 차이점이 교만과 회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아니면 회개하셨습니까? 분명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한 악에 속한 사람들의 역사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발길을 띄어놓은 것이 악한 영의 세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아예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쉽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가나안 성도를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요. 오늘 신명기 13장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 부탁이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에 미혹되지 말아라. 악한 영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악한 영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성도를 현혹합니다. 분명히 현혹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꿈꾸는 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진짜 꿈꾸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과 동종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거짓으로 속이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 나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그랄 왕 아말렉에게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 꿈을 통하여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요셉도 꿈의 드라마를 꾸었죠. 다니엘도 우리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일부가 맞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꿈보다는 직접 기록된 말씀인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제 우리나라 최초 성경 전래지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관장님의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계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왔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꿈이나 이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벌써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 꿈에는 내 의견이 70% 이상, 하나님이 주신 계시 30%. 근데 너는 이미 100% 잘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실수를 해요. 대부분 그렇게 실수를 해요. 내가 꿈을 꿨으면 성경 말씀이 그것의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찾아보고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깨워가지고 당신 어제 뭐 했어? 나 어제 너하고 같이 있었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꿈은 결코 기록된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꿈과 비롯해서 또 하나 있는 것이 신비 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 등의 불순물들이 섞여 들어가기가 너무나 용이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신비로운 꿈을 비롯하여 무엇인가 신기한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신비로운 일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받은 나를 따르라 라고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일을 너희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리라 하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안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중 2절 중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베레아, 이 교단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것이 진리인지는 논외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기존의 목회자들이 이런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단 베레아로 들어와라 라고 말했던 것이. 또한 구원파나 신천지 등은 성경을 매우 독특하게 가르칩니다. 정통 신학으로는 말할 수 없는 내용들, 하나님의 정말로 알지 못할 정도의 심오한 진리를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내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럴듯하게 꽤 맞춰서 교인들의 궁금증을 긁어줍니다. 왜 그렇게 궁금증을 긁어줄까요? 사람은 기적과 신비로운 능력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벌써 3년이 되었네요. 뇌경색에 걸렸을 때 오른쪽 머리 5cm, 7cm가 뇌세가 돼서 기억이 다 날아갔어요. 병원에 있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찾아오십니다. 간호사가 나보고 내려가라고 했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웬 소도둑 같은 사람이 막 팔도 막 속도 이만하고 머리를 이렇게 크고, 야, 사람이 저렇게 머리가 크면 어떻게 서 있을까 궁금증이 들던 사람이, 그분이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고 TV에서 보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일로 와 그러더니 안수기도 하신다고 그 사람 많은 데서 목사님 8분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손을 올리고 막 안수기도 하는데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지? 아, 이러다 죽겠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이러다 죽겠는데? 근데 이제 마음에 걱정이 들기 시작. 안수기도 받으니까 너 나은 것 같지? 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내가 당신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왔다고 해야 될까? 온갖 잡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놀란 건 전혀 상관도 없이 면회왔던 사람들, 밖에서 면회하던 환자들, 그 사람들이 목사 8명이 한 환자를 앉혀놓고 막 통성 기도를 기도하니까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그들도 신기하게 보면서 같이 기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목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세게 막 붙잡고서 막 흔들어대고. 근데 그걸 다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목사들이 안수기도할 때 저렇게 하는구나. 다 신기하게. 목사들에게만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사람들이 그걸 신기하게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현혹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에서 목사로 혹은 집사로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아연질색할 내용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그분들이 회개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한 교회 출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저는 3대째 무당이었습니다. 저는 무당대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박수 막 쳐. 그리고 나중에 찾아갑니다. 이른바 집사님, 이른바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분에게 말합니다. 내 앞길을 예언해 달라. 조용히 찾아왔어. 그 능력 그렇게 섞이지 말고 내 앞길을 예언해 달라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분들도 방심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책 끝에다가 이렇게 썼으면 이른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전쟁이가 되었다. 예수 전쟁이가 되었다. 이 얼마나 비웃음을 살 만한 일입니까?
이렇게 사람은 기적과 신비로운 체험에 너무나 약하다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사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영, 악한 영의 무리들도 역시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다고 성경에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 그들도 기적과 이사를 베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베품으로써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 다른 이들은 능력이 없고 자신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제발 나를 주목하라 하고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말로 참된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짓 이적과 기사는 그 능력을 베푼 사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 나와가지고 막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자기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간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중에 까딱 잘못하면 자기 자랑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의 간증, 고백은 그 간증과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간증과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기적을 향한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건을 놓고 이 기적을 놓고서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간증과 고백 앞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개와 진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 간증하시는 분들 절대로 교만하시면 절대로 교만하시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뻥이 얼마나 심한지. 아직 현역들은 잘 모르지만 예비군 되면 야 내가 근무할 때는 영하 40도였어. 영하 40도. 저희 외삼촌이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아주 큰 장난을 쳤습니다. 발목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총알에 맞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거 뭐예요? 6.25 전쟁 때 괴뢰군이 쏜 총알이 내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 그래서 막 너무 감동 깊게 들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우리 외삼촌. 얼마나 뻥이 센지 모르겠어요. 그게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결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간증과 고백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교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한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악한 영을 체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악한 영은 가장 가까운 자들, 비슷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이게 제일 실현되는 곳이어야 돼요. 부부관계죠.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적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자들이 우리를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담과 가장 가까운 지인이었던 하와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장 가까운 자인 하와를 통해서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러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넘겼다는 것이.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도입부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희 중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악한 영,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1절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들 백성 중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라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출발점은 정통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이나 주장하는 교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왜곡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인 것처럼 그래도 행세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체제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분별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듯 하나 가장 다른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악한 영은 결국 멸망으로 이끕니다. 처음에는 달콤했다가 결국에는 진흙탕이 되는 것이 악한 영의 정체인데 본문 2절이 말하고 있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한 영의 정체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다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여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악한 영을 쫓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극렬하게 활동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긴 자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자신과 그 추종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빨리 그 수를 채우고 자신들이 그 수 안에 들어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전도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존의 교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존의 교회를 전도의 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악한 영들의 공통된 현상이라는 것이죠. 전도를 그 사람들은 전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포섭이라고 말해요. 전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포섭해라. 그리고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추수가시라고 부릅니다. 전도자인 자기를 신자,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추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기본 전략은 이렇습니다. 우선 기존 교회 새신자를 위장하여 등록합니다. 그리고 몇 년 열심히 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하여 여전도의 회장, 형제의 회장이 되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성경 공부를 미끼로 교인들을 하나씩 둘씩 끌고 갑니다. 목사와 집사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약점이 없으면 만들어내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그렇게 피해를 받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는 수백 명이 넘어가기도 했고 지방의 한 중소형 교회는 아예 교회 전체가 넘어갔습니다. 저희 지방에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는데 형님하고 형수님이 그 교회 다니던 형님하고 형수님이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로 교회 잘 섬기다가 나중에 목사와 사모만 빼놓고 나머지 교인들을 다 데리고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추수꾼들이 정체가 드러나면 교회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추수꾼이라고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게 무엇이었냐? 모략이었어요. 모략. 모략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짓말이니까 모략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략을 쓴다는 것이에요.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은혜 받은 것처럼 방언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체를 숨기라고 아예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교모하게 거짓말하고 연기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한마디로 양이 탈을 쓴 늑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목사님들이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은 나갈 때 악수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봐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설교 말씀에 큰 감동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에 한 2, 3년 전부터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새 신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라고 나중에 인사할 때 대부분 뭐라고 해요? 아유 목사님 말 참 잘하시네. 이게 뭔 소리야? 그럴 때는 의심 안 해도 목사님 말 참 잘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믿음이 있는 우리가 왜 악한 영에 빠지냐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내가 왜 악한 영에 빠지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현직 검사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뉴스가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현직 검사가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3천만 원을 뜯긴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왜 도대체 악한 영에 빠지느냐? 첫째는 나는 부인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악한 영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가 악한 영의 마음을 빼앗긴 경우가 있어. 악한 영에 빠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악한 영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우리는 다 사단에게 탓을 해요. 나는 책임이 없는 듯 교묘한 신학적 치장을 통하여서 다 빠져나가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악한 영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다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진 하와의 책임 회피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뱀을 놓아두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뱀만 없었으면 나를 유혹할 자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뱀을 에덴 동산에 놓았으니까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이죠. 부창부수라고 아담도 창세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 책임. 내가 만들었어요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제2의 원죄라는 것이. 먼저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면 그것은 제2의 원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면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회개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 결정적인 차이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모하게 죄를 숨기며 죄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악한 영을 쫓은 영혼들, 다시 말하면 결국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 탓, 하나님 탓 하지 말고 먼저 죄를 알게 되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문제 해결을 더 크게 여기는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에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악한 영은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적 앞에서 맥을 못 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비로운 말 앞에서도 맥을 못 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인간의 죄악됨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적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는 바람 때문에,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 바람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무엇이냐? 정말로 문제라는 것이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시겠지. 근데 저 사람은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저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들어줄 것이라 라는 바람이 있다는 것이. 더 솔직하게 말하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높아지는 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혹은 조금 이상하더라도 눈 감고 쫓아버리는 인간의 죄성이 악한 영에 우리를 빠지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정말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자체보다도 나에게 있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가 악한 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악한 영은
인간의 죄성을 교묘히 파고듭니다. 그리하여 기적과 이적을 보여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자신을 쫓게 한다는 것이,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막 마음이 졸였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2명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모 집사님과 김모 집사님, 남녀 2분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긴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대체 어디 갔냐? 그래서 허모 집사님이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광모 목사가 내가 찾아오마 하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결국 허모 집사님과 함께 전모 집사님과 김모 집사님을 찾아냈고,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닷길 따라서 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박모 집사님, 부인 되시는 박모 집사님에게 저녁에 막 가서 뭐 했는지 한번 여쭤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니에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늦게 찾아온 것 뿐인데, 악한 영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 교묘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악한 영의 실제라. 우리 차에 탄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보람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 그런데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무슨 뜻이냐? 어떤 종교든 그 근원은 똑같으니까 어느 종교를 진실하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이름. 이게 지금 교회 안에도 파고들었습니다. 그냥 이 말을 듣기만 하면 정말로 멋있는 휴머니즘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종교 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종교 간에 서로 화해해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세상 만물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치명적인 독을 품은 것일수록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몸에 좋은 송이버섯은 볼품없습니다. 근데 독버섯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다. 일본이 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이 독도를 일본말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다케시마. 다케시마를 거꾸로 해보세요. 맛있겠다. 얼마나 독도가 맛있어 보이면 자꾸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에요. 맛있겠다.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전혀 사단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한술 더 떠서 나는 빛의 천사니라 하고 사단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고차원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제일 밀고 있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싸우지 말아라. 뭐든지 잘 믿게만 하면 다 구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나에게 오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만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무당이나 이단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진짜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 내에서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종교다원주의, 무당,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이걸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악한 영은 어둠의 빛을 이용하여서 일하고 빛의 자녀들은 선한 열매를 바라보며 일한다는 것이. 그러니 내가 빛의 자녀로서 살 것인지 악한 영에 빠진 자로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이간질하고 참수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악한 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영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해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군사는 경계에 실패하죠. 경계를 잘 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해병이 왔으니까 경계 잘 서. 졸지 말고 너 믿고 편안하게 잔다. 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본문 4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무언가 신비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현재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깊이 열려있지 않은 것, 그것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는 듯한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허락 없이 쉽게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본문 5절 그리고 8절 9절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5절과 8절과 9절 중에 헤렘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헤렘. 이 헤렘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헤렘이 무서운 게 무엇이냐? 가차 없이 모조리 없애는 전쟁이에요. 불쌍하다고 봐주는 전쟁이 아닙니다. 적이면 모조리 다 숨통을 끊어놓는 전쟁, 그것이 헤렘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시고 정면시키는 전쟁이 헤렘입니다. 그 헤렘이 무엇이냐? 악한 영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가 헤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된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있듯이 악한 것의 근원이 되는 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근원은 가차없이 헤렘 전쟁을 통하여 처단하시고, 이것도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헤렘을 피하여서, 어떻게든지 피하여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접근 내지는 유혹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달콤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말씀, 겸손과 성도의 교제와 순종과 회개의 기도로 모든 악한 영의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